네, 오늘은 사랑하면 반응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한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들 가운데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들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엇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들을, 말씀들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명들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간단하고 당연한 명제이고 또한 너무나도 진리의 말씀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대입해 보면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일까? 우리가 주의 말씀에, 복음에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가 아니라요, 그렇지 못할 때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는데 그 사랑이 식었을 때, 때로는 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에 집중되어져 있을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제 청년들한테 사랑 이야기를 하면 자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애를 할 때 매우 사랑이 불같이 뜨겁잖아요. 누가 이 사람의 단점을 이야기해도 그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눈에는 그 사람의 장점만 보이고 좋은 것만 보이고 하다못해 그 단점까지도 좋게 보여지지요. 근데 결혼을 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을 때에 그 단점을, 그 단점까지도 좋게 보였던 단점이 20년,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좋게 보이시나요? 왜 안 좋게 보이시죠?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죠. 사랑은 하는데 그 연애할 때의 그 사랑과 30년 뒤의 사랑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뭐로 산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며 사는 게 아니고 정으로 산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정으로 살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며 살면 문제가 좀 덜 일어나는데 정으로 살면 문제가 일어나죠. 정으로 살면 그 단점까지도 극복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꾸 그것을 바꾸라고 이야기하고 고치라고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자꾸 트러블이 만들어지고 때로는 정 때문에 살아가다가 이제 정이 어떻게 되어져요? 네, 떨어져요. 네. 그러면 이제 결국 가정의 종말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에 믿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그 처음에 성령을 받고 충만한 그 뜨거운 사랑이 계속 유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도 정 때문에 함께해요. 정 때문에 예배하고 정 때문에 찬양하고 정 때문에, 그러다가 찬양하는 것이 정이 떨어지면 예배를 안 나옵니다. 주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하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성령을 처음 받았을 때는, 그래서 너무나도 사랑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을 때는 주님이 전부였어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주님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도 사랑은 하지만 다른 것도 사랑하는 것들이 생겨지는 것이죠. 성경에는 종종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요, 남녀 간의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가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계명을 지킬 힘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반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복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반응할 능력을 우리가 점점 상실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죠. 그래서 과거에 막 부흥회 때 보면 부흥 집회가 끝나고 강사 목사님이 나와서 헌신할 사람, 이렇게 할 사람은 다 손들고 나오기도 하고 앞에 쭉 서서 무릎을 꿇기도 하고 다 기도를 받습니다. 마치 당장 내일이라도 무슨 일을 낼 것처럼.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식어집니다. 왜 식어질까요? 당장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결단했지만 내일 할 일이 더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식어진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잘 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요, 무엇을 사랑하면 나도 잘 돼야 돼요. 근데 성경의 사랑의 기준은요, 다릅니다. 내가 잘못되더라도 상대방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은 잘못되더라도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러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가끔 힘들 때면 떠올리는 책이 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그러한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이제 신학교 때 처음 접하게 되어졌는데, 그 책에는 작은 소 주제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고 하면서 많은 성경에 예수님이 사역하실 공생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다 끝까지 쫓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결론입니다. 즉 팬이라고 하는 것은요, 잠시 열광할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팬은 자신이 열광하는 것에 반응하지만 일생을 함께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어디서 발견했냐면요, 저희 딸한테 발견했습니다. 저희 딸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요, 연예인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중학교 들어가니까 연예인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일 뜨거웠던 핫했던 연예인들이 엑소라는 이제 남자 그룹인데요. 그 그룹에 빠지면서 거기에 누군가를 좋아하면서 막 이제 우리가 연예인 좋아하면 포스터 모으고 또 CD 모으고 테이프 모으고, 제가 연예인 좋아할 때는 저는 소피 마르소 좋아해가지고 브로마이드 막 이렇게 큰 거 사서 막 이렇게 방에다 붙여놓고, 책받침 사서 이렇게 책받침 이렇게 코팅해서 껴놓고, 그 사진 막 한 10종류 되는 거 막 다 책가방에 꼭꼭 넣어 갖고 다니고 이랬던 적도 저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 한때잖아요, 누군가를 연예인을 좋아하는 것은. 그래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어요. 콘서트를 그때 엑소 콘서트를 가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티켓을 예매한다면 오늘 12시에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다가 막 버튼을 눌러서 예매를 하지 않으면 예매를 못 하기도 하고, 그것도 못 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웃돈을 주고 티켓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 티켓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티켓을 예매할 때 되면 저도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저희 딸도 컴퓨터 앉아 있고 이제 티켓을 예매해 주기 위해서 이제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요, 한 3년 4년 가더라고요. 이때 되니까 좀 시들해진 것 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시들해진 것이 아니고 이제 연예인이 조금 이제 시들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로마이드도 우리가 제가 건드리거나 자기 동생이 건드리면 뭐라고 했어요. 그거 건들면 안 된다고. 동그랗게 말려 있는 거 이렇게 보려면 펴서 봐야 되는데 그것도 못 피게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기 방에
온통 뭐 자기 책상에 그 CD랑 사진들로 막 도배해 놓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하나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팬인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제자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함께 갑니다. 스승이 어떠한 길을 가든지 어떠한 삶을 살든지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의 길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엇을 부인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부인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를 부인하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관심을 가졌던 것, 내가 우선시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을요 다 뒤로 하고 누구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차원이 복음 앞에 반응한다라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면이라는 전제가 달려요. 즉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요 반대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거나 때로는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거나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그 명령을 먼저 순종하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다 무거운 짐입니다. 제가 군생활 했을 때하고 또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군생활 했을 때하고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죠. 또 지금 저희 청년부에서 군대를 왔다 갔다 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그 군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군대야? 라고 할 정도로 저는 이야기하는데 또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의 군대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모님이 똑같죠. 네가 다닌 것은 군대도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 똑같습니다. 근데요 다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각자의 힘듦이 다 있죠. 십자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지고 가는 것도 무거우고 누가 보기에 힘들지만 그 사람의 힘듦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는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그 사람의 힘듦이 있다는 것이죠. 왜요? 다 십자가는 가볍지 않고 누구에게나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것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느냐 버리고 가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고난받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함이래요? 병사로 모집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래요. 그것이 병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또한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해야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농부를 이야기하면서 먼저 수고한 농부가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곡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병사도요 호화롭게 자기 생활을 하면서 사치스럽게 일하는 병사는 없다라는 것이죠. 전쟁을 하러 나아가는데 전쟁이 지금 이스라엘과 이제 이 가자지구 하마스 간에 터졌습니다. 또한 지금 그것이 계속 확산되어질지 말지 지금 계속 사람들은 주목하고 있죠. 근데 전쟁을 이렇게 딱 소집했는데 전쟁 나가는데 화장해야지 하고 이렇게 딱 화장하고 손에 반지 끼고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막 이렇게 자기를 치장해서 전쟁에 나아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병사도요 그렇게 소집된 자들은요 그 소집된 자의 목적에 맞게 어떻게요? 일을 해나가야 되고 또한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가능하도록 어떻게 해요?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가끔 이제 5분 대기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군대에면 5분 대기죠. 그러면
이제 잠을 자도 군화를 신고 자야 되고, 또한 모든 그 배낭에 모든 자신의 기물들을 다 싸서 군장을 꾸미고 옆에다 놓고 총을 품에 이렇게 안고 자야 돼요. 그래서 5분 되기 전에 사이렌이 울리면 5분 안에 자기가 전쟁에 나아갈 수 있게끔 모든 것들을 다 꾸려서 연병장에 모여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병사로 복무하는 이가 자신의 그 평안함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나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결단하고 헌신하겠다고 하지만 내일 일이 더 중요하면 우리는요, 결코 그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부르심을 받았다면 결국 우리도 이것을 군사로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도 부르심을 받은 일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요, 바꾸어서 행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기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이러한 일들도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도 발생하게 해주고 이러한 형통함이 있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잘못 착각해서 생각하고 뒤집어 버리는 일들이 참 우리의 삶 가운데 많습니다. 또한 운동선수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모든 경기에는 상이 있고 또 경기마다 법이 있습니다. 선수는 법대로 경기해야 합니다. 아무리 1등을 해도 그 경기 규칙을 어기면 1등의 그 상이 박탈되어지죠. 이러한 것들이 종종 올림픽에서 가끔 발생되어집니다. 특히 육상 종목에서 이러한 것들이 가끔 발생되어지는데요, 모든 경기에 출전하는 사람은요, 금지 약물이 있어요. 금지 약물이 있는데 그것을요, 자기가 감기를 걸렸어도 그 금지 약물에 해당되는 그 성분이 있으면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을 혹시 모르게 실수로 먹고 경기에 참여했어요. 근데 금메달을 수여를 일단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을 모든 소변을 채취해서 검사를 해서 금지 약물이 있나 없나 검사를 합니다. 그것에 근데 발견이 되면 1등한 것이 박탈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요? 금지 약물을 복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가야지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이것이 내 방식이야 라고 이야기에 따라가면 결국은 그것에요, 구원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림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함.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요,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 안에서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법대로 경쟁하는 것은, 정당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요,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예요. 나에게 유익된다 할지라도요,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그 일이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것을요,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중심으로요, 나에게 유익이 되어진다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요, 내 중심이 아닙니다. 상대방 중심입니다.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해도 됩니다. 근데요, 상대방이 그것을 보고 상처를 받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내가 그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망령되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농부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농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먼저 수고한 농부가 어떻게 해요? 열매를 그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이죠. 농부의 삶은 어떻습니까? 늘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또한 그 열매를 적당히 거둘 때까지 하는 그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농사는 참 어떻게 보면 농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농사는 참 정직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데 변수가 생기죠. 무엇이죠? 천재지변이 생겨요. 근데 그 천재지변이 생기더라도 농부들은요, 그 다음에 또 농사를 져요. 그래서 그 농부들을 이렇게 표현한 전도서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4절에 보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즉 자신의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내가 농사 짓고 씨 뿌려봐야 뭐해? 태풍이 오면 다 쓸모 없어지는데, 또 그러면서 구름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둘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결국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가만히 있고 누군가 그것을 해주기를 원하고 한다면 결국 자신이 거둘 소출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것은요, 복음을 믿고 복음에 반응한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역시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농부의 삶이죠. 농부가 이번 해에 열심히 땅을 기경해서 씨를 심고 잡초를 제거하고 불을 주고 열심히 가을에 소출을 거두기 위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가을에 다 잘 자랐는데 태풍이 오고 비가 와서 열매가 거둘 것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땅을 기경하고 또 씨를 심고 또 잡초를 제거하고 물을 주고 열심히 가을을 소출을 위해서 갑니다. 그러면서 농부들이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열매의 모든 결실은 어디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달려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어온 상황과 여건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은 그 모든 결과까지도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과를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결과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상황이 어렵더라도 내가 그것을 경험했더라도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반응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번에 사명자 교육의 3일 내내의 말씀의 저는 핵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고 날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는 것. 그래서 그 열매의 결실은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우리 중에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실수를 하고 누군가를 실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모하게 보일 만큼 행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교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그 복음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삶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책망을 받지 않는 자라면 사생자요 또한 고아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책망받을, 이제 결국 심판받을 때 책망을 받겠죠. 근데 그것은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그 말씀에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또한 기도할 때 그러한 고난을 깨닫기도 하고 또한 책망을 받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 잘못된 길을 아유 그래 잘 가고 있어라고 그냥 방치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내 자녀는 바른 길을 다 걸어가기를 소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채찍을 대고 또한 고난을 주고 매를 주는 것이지요. 역시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그 365일 묵상 글에서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많은 말씀들을 하시지만 우리는 듣지 않는다. 우리가 들을 때 그분의 말씀을 놀라울 정도로 힘든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이 힘든 이유는 단순히 따르기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아무리 어려운 말씀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때로는 어려우면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부자 청년의 예를 들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주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얻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너의 모든 재산을 팔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에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가죠. 근데 주님은요 그냥 내어버려 두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청년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선택해서 순종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을 한참 할 때 이런 이제 저희 동기들이 좀 나이 드신 목사님, 지금 목사님들이 되셨지만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고 이렇게 치여서 결국 신학교에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목회를 하라고 명령하셔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신 분들, 그 말씀을 하신 분들 중에 여전히 목회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다시 세상 일로 나가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그분들이 받았던 그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도 주의 말씀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꾸 누군가 나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것을 강요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로 만약에 그 청년을 붙잡고 끝까지 따라오자고 했다면 과연 그 청년이 온전히 순종하며 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힘든 말씀을 선포하시고 힘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 힘든 결정을 우리가 내려서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종해서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과 순종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복종은요 외부적인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복종시키고 굴복시켜서 따라오게 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은요 길지 않습니다. 근데 순종해서 따라가는 길은요 길게 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따라오는 길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즉 너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규율을 주신 것이 아니라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이것을 규율로 받아들여서 어려워한다는 거죠. 순종은 복종과는 다릅니다. 억지로 힘에 눌려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따르겠다고 하는 내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은요 지금 당장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중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하고 나면, 이것을 이루고 나면, 이것이 다 끝나면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순종한 사람 거의 없어요.
그 일을 결단한 사람은 이룬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응해야 합니다. 지금, 즉시, 즉각.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지금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한 해를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늘 마지막 때 이야기하는데 그 마지막 때가 언제 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정말 주님이 오신 날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로 내 입술로 고백한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그 마지막 때를 내 삶으로 증명해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증명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날마다 주의 말씀에 그래서 반응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